천사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많은 교훈을 주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이 창세기 19장에 들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귀하고 한 절 한 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절 한 절이 귀하기 때문에 한 절만 해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말씀이 창세기 19장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시키면 일평생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찾아간 것은 마지막으로 롯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시험에 보심으로 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가셔서 롯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 성의 멸망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그가 신앙적으로 결단하도록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중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는 그냥 주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할 때가 해질 무렵입니다. 곧 저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롯이 이제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이 오는 걸 보죠.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영접했다 그랬어요.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 당시의 성문은 그냥 문이 아니잖아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재판을 하든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성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앉는 분들은 굉장히 지체 높은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앉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롯이 그 소돔에서 굉장히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이주자로 들어왔지만은 성문에 앉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제 손님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손님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청해서 자기 집으로 이제 모시고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접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대접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롯이 그들을 영접을 했고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손님들 낯선 사람들을 영접을 했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했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롯이 이렇게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접비내라 그랬는데 이 접비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배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접빈에 대한 그런 것을 배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학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보고 배우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공부해서 깨닫고 그거는 절대로 없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보고
배워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사람으로부터 인격을 배우고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삶을 배워야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 접빈을 잘한 것, 이 낯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잘 영접했다라는 걸 우린 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손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는 건 그냥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 낯선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놓쳐버리면 은혜의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영원한 운명이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잘 영접하고 대접한다.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적합한지 아니한지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아보느냐? 뭘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느냐? 어려움에 처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는데도 만약에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쑥 가가지고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새 가족이 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뭐 반찬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새 가족은 반찬이 없어서 얼쩔매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뭐 다른 프로그램 다 좋고 뭐 설교 잘하고 다 잘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한 분을 통해서 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아동부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잘 해줘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그분들이 잘 청착할 수 있도록 극진하게 관심을 갖고 잘 돌보아 줘야 돼요. 구역장님들이다, 교역자다, 부장이다, 간사다, 교사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속에 소외된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두루두루 잘 교제하나? 잘 친밀하게 서로 잘 연결되어 있나? 그런 것들을 잘 살필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게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되면 다른 것 다 잘해봐라 이 소용이 없다.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 아니면 새롭게 만나는 낯선 사람이 있다. 그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만은 외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거든요. 의식하지 못했지만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접빈의 사상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렇게 대접을 하고 영접을 하니까 운명이 바뀌거든요.
생명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믿음을 시험에 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잘 통과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받았던 그런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소돔이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암시를 주는 게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친밀하게 잘 아는 것, 부부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다라는 말은 동성애를 의미해요.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 소돔에다가 Y자를 붙이면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소돔이라는 단어는 남색이라는 뜻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는 그 남색을 의미하게 되는데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색을 좋아하는 이 소돔 사람들이 아주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빨리 상관해야 되겠으니까 빨리 내어놓으라. 이 남색이 완전히 동성애가 그 성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롯이 뭐라 그럽니까? 처녀인 두 딸들을 내줄 테니까 그들에게는 악을 행하지 마라. 이것도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데 처녀인 두 딸을 내준다. 당시의 습관은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20년 넘게 이 소돔성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성문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소돔 사람들이 롯을 인정했다는 말인데 오늘 이 구절에 보면 그건 그냥 겉으로만 인정한 거지 속으로는 지금 롯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깥에서 와갖고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려 하는구나. 이 소돔 사람들은 롯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이고 약소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속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접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성을 선택하며 살면서 굉장히 잘된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도 놓치고 소돔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잡으면 하늘의 것도 잡고 땅의 것도 잡을 수 있지만은 땅의 것을 잡으면 하늘의 것도 놓치고 땅의 것도 다 놓치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롯이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것 같아요. 뭐 요단 들같고 비옥한 땅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잡으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소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을 그런 위기에 지금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돔성과 그 고모라 그 지역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남녀간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데 그걸 깨뜨린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서로 관계를 맺는 이 동성애가 그 당시에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해 나가죠.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절정입니다. 이제 동성애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팽배하게 되면 이게 동성애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또 반드시 뭐로 가게 되어 있느냐?
수간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짐승들하고 또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쪽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성애가 이 땅에 편만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소위 NAP라고 합니다. NAP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는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법무부에서 이 일을 추진을 합니다. 1차, 2차, 3차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3차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이 실제로 완성이 되면 우리 기독교는 큰일 납니다. 왜 우리 교단에서 이 NAP를 반대하는가 하니 이 법의 취지에는 우리도 공감을 한다라는 거죠. 이 법의 취지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그 취지는 좋다. 거기에는 우리가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인권을 보호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안에는 독소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키게 되면 동성애와 이 동성결혼 합법화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NAP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물학적인 성,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이 생물학적인 성과 관계없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그런 성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선택한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건 반드시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NAP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가 나쁘다 이 말을 못해요.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설교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남의 종교를 침범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내리든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그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실제로 완성이 되어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그날부터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미국 교회가 여기에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당해가지고 우리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들이 굉장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신신당부하는 것이 절대로 이걸 놓치면 안 된다. 허락하면 안 된다.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에 미국의 뉴욕시는 31개의 젠더, 31개의 성을 공표를 했습니다. 남자, 여자 두 가지가 아니라 성이 몇 개예요? 31개의 성을 인정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그 성 호칭을 불러주지 않으면 최고 벌금을 25만 달러를 낼 수 있는 그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정체성대로 불러주지 않으면 벌금이 25만 달러를 내야 됩니다. 또 영국이나 미국 등이 영어권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 문서에 아빠, 엄마를 쓰질 않아요. father, mother를 쓰지 않고 parent 1, parent 2 부모 1, 부모 2를 써요. 그러니까 남자도 부모 1이 되고 남자도 부모 2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부모 1이 될 수 있고 여자도 부모 2가 될 수 있고 이제 뭐 서구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자녀가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고 성전환을 원할 때 그 부모가 반대를 하면 주 정부에서 양육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은 반동성애라는 이유 때문에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금지하자, 그런 법안을 제출을 했다고.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NH가 우리나라에도 시행이 되면 똑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NFP의 독소 조항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신앙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동성애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오염되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주님도 바라보지만은 주님은 재림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이 대림절은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절입니다. 그래서 그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천사들이 이 롯의 가족들을 밖으로 막 강제로 끌어내요. 머뭇거리니까 강제로 끌어내고 남긴 말씀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거나 하지 말라는.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세상적인 일에 너무 애착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재림하실 주님도 바라보고 천국도 좀 바라보라는. 세상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들에 머물지 말라 그랬습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는 말은 유혹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은 구원의 상징을 말하고 피난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적인 일에 애착을 가지고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요즘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을 세속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세속주의자다.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말은 영국인 조지 홀리오크라는 사람이 1851년에 처음 주장한 개념입니다. 그분이 세속주의라는 말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했냐 하면 도덕은 현세의 안녕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내세나 신에 대한 믿음은 배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실이 중요하지 신이 뭐가 중요하냐, 내세가 뭐가 중요하냐, 현실이 중요하다. 현실에만 관심을 가져라.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과거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점점 이제 내세, 죽음의 이후의 세계를 불신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현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세를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또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던 마크 데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마크 데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 세속주의자 샘이라고 하는 사람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세속주의자가 뭐예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세를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세속주의자 셈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셈은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참한 여자에, 아름다운 집에, 새 차에, 게다가 건강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재미있고 똑똑하고 부침성도 좋습니다. 또한 셈은 그리스도인이며 열정적입니다. 그는 복음주의 배경에서 자랐고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기원에서부터 삶의 의미까지 모든 의문에 대해 가장 만족할 만한 답을 제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셈은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며 인간의 악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의 영역뿐 아니라 사업, 철학, 윤리, 경제, 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묘사한 세속주의자 셈을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아요. 네? 세속주의자 셈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마크 데버 목사님은 그 셈이라는 이름 앞에 뭘 붙였어요? 세속주의자 셈이라.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세속주의자. 과연 무엇이 셈을 그렇게 세속적으로 만드는 것인가? 그분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셈이 세속적인 이유는 내일 아침에 자신이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내일 자신이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날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셈이 세속주의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셈은 그 조부모 세대가 갖고 있었던 이 복된 소망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현 세대, 지금 삶에 있다는, 내일은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전혀 바라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쌤처럼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성경 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도 영안이 열리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은 세속주의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이 어김없이 온다,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이제는 평안하게 놀고 먹자, 얼마나 흡족해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불러 가시는 거예요. 내일이 올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다 두고 가야 되는데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일을 어김없이 온다,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도적같이 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대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세속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일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재앙이 갑자기 덮친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모든 세상의 것이 한순간에 황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결코 피하지 못한다. 우리 다시 눈을 하늘로 올려야 됩니다. 천국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조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세속주의자 셈이 될 수밖에 없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 노세 가족들과 다름없는 똑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적어도 이 주일만은 너무 현재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누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